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청년부를 담당하게 된 김형섭 목사라고 합니다. 아까 이성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교제 나가 있는 동안 이렇게 한국어로 설교를 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정말로 부족하실 수도 있는데, 다행인 것은 파키스탄에서는 우르두어를 쓰는데요. 다행히 우르두어 설교보다는 한국어 설교를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위안을 삼아주시고, 그 7년 동안 우르두어로 들었을 그쪽 이제 학교 교사들, 학교 학생들 그의 마음을 또 헤아려 주시면서 이렇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별것 아닌, 아무것도 아닌 저이지만 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여러분들의 큰 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전에 25장까지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세기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기 말에는 세상이 끝날이 올 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26장이 되면서 26장으로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조금씩 이야기해 주면서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죽일 음모를 꾸미고 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음으로써 마치 죽은 사람에게 하는 그런 예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유다가 품고 있었던 그런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자 하는 그 계획도 26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넌지시 그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최후의 만찬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마치 뭐랄까요, 예수님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세상 세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뭔가 폭풍의 전야와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기 바로 전에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가운데에서 정말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그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서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택하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평상시에 기도를 하시던 습관대로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당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셨음에도 정말 굉장히 저 같으면 안절부절 못했을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평상시와 똑같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아마 조금 더 절박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에 36절에서 38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하시고, 절박했던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무엇 때문에 고민하면서 슬퍼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고통 때문이실까요? 아니면 그 전에 채찍질 당하면서 가시면일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고 그런 고통 때문이었을까요? 우리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그 장면들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장면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육신의 아픔, 육신의 고통보다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과의 연합이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순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영원의 시간 동안에 한 번도 나는 나의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없었는데, 나눠진 적이 없었는데 이 순간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하셨고 떨려하셨던 것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혼자만 괴로워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 시간에 함께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어주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나와 그 시간을 보내주지 않겠느냐? 여기서 나와 함께 있어달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몸만 거기 있으면 되는 걸까요? 몸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죠. 당연히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달라는 것이죠. 그 아픔을 함께 나눠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분위기를 몰랐을까요? 아무리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도 정말 얼굴이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얼굴에서 표정을 못 읽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도 알았던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뭔가 그 이후에 올 일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예수님이 뭔가 힘들어하신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슬픈 마음으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40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물음에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60분이지만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한때, 아버지와 내가 소통하며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시간 나와 함께 할 수 없겠느냐? 비록 밤이었지만 모두 다 잠들어 있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시간이 정말로 소중하고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민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며 살아서 깨어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할 때 깨어있다라는 동사를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어떤 성경에는 to stay awake라고 나와 있고 또 어떤 성경에는 to watch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stay awake와 watch의 이 단어의 뜻이 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to watch라는 것은 정말로 그냥 잠이 깨어서 그냥 있는 것이, 잠이 깬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무언가를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잔다라는 뜻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잔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사실은 스데반의 죽음을 두고 이야기한 것이죠. 반대로 깨어있다는 것은 정말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그냥 잠에서 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stay awake가 아니라 나와 함께 watch 할 수 없느냐, 나와 함께 정말 정신이 깨어서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이 순간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느냐. 제가 그래서 좀 더 궁금해서
헬라어 사전, 이 성경에 쓰여졌던 헬라어 사전, 그리스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거기에는요 조금 더 강하게 나와 있어요. Give strict attention to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요. 정말로 예의주시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그 시간을 살아내고 계신지 정말 예의주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이제는 이 말이 처음에 우리가 읽었을 때와 조금은 다른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잠을 자고 있지 말아라, 그냥 잠자는 거에서 깨어나라 라는 말과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서 생명력 있게 살아내는 그런 시간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민하며 기도하던 그 시간을 함께 살아내기를, 그 일에, 그 마음에 집중하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알 수 있듯이 몸이 피곤해서 2번이나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부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두가 주를 떠나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을 나눴습니다. 성찬을 나누고 나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굳은 결심을 얘기합니다. 주와 같이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나랑 1시간만 같이 깨어 있어달라고 했는데 잠들어 버린 거예요. 자고 있었던 거예요. 2번이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와서 하신 말씀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이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기에는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정말 너의 마음은 내가 알겠다. 너의 마음은 정말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만 너의 육신이 약하구나. 왜냐하면요,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쩌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어쩌면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크로노스의 시간은 어떤 연대를 가지고, 타임라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아침이 되고, 이렇게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어떤 그런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중요한 한때,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상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며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살아가는 그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어떤 분이 설명해 놓은 걸 보자면 영원한 현재라는 말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며 몸이 힘들어서, 우리가 제한된 그 아침, 점심, 저녁을 살아가며 몸이 힘들어서 버티지 못하고 슬퍼하며 잠든 그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책망했다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들의 정말 마음은 내가 알겠지만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가 없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한국에서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신학교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학교에서는요, 채플 시간이 일주일에 1번 혹은 2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생들이 정말 수업도 따라가야 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사역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과 사역 때문에 지쳐서인지 그 채플 시간이 되면
이렇게 자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설교 시간이나 그럴 때 잠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저와 함께 청년부 사역을 하시던 전사님께서, 지금 목사님이 되셨지만 당시에 전사님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도 교회 예배를 드릴 때나 다른 집회에 가서는 한 번도 존 적이 없대요. 전혀 졸립지가 않았대요. 그런데 꼭 학교 집회에 오면은 너무 졸린 거예요.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쿠벅쿠벅 졸다가 나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예배를 마치고 이 친구가 졸다가 나오면서 오늘도 너무 피곤했다 그러면서 나왔는데, 그 친구가 제가 아는 전도사님의 가슴을 주먹으로 팡 치면서, 야, 오늘 이 말씀이 너를 변화시킬 수도 있어. 오늘 이 말씀이 너한테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 그런데 왜 자꾸 자는 거냐? 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은 그 당시에 너무 이게 충격이 와서, 맞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순간 내가 변화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 삶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내가 졸고 있었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 후로는 한 번도 졸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전사님은요, 예수님과의 그 시간의 중요성을, 카이로스의 시간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항상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한 시간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베드로, 정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베드로는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교회 청년부에서 정말, 그리고 그 전에 유학생활 시절에서도 점차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확고해지고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정말로 좋아했던, 그리고 마음에 새겼던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라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청년부에서 1년을 보내고 정말 나의 믿음이 너무나 성장해서 나는 정말 세상에 어떤 풍파도 두렵지 않아, 나는 오직 예수님을 따를 테야 라고 그렇게 믿고 있을 때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2등병 아니면 1병 시절이었는데, 그러니까 얼마 안 됐을 시절입니다. 제가 근무를 서야 되는 시간에 제가 그 착각을 하고 잘못 보고 군무를 안 서고 교회를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2시간짜리 근무였는데 저 때문에 제가 거기 있어야 될 시간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친구가 4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갔다 와서 바로 그 행정실에 불려가서 엄청 많이 혼이 났습니다. 네가 정신이 있는 거냐?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이제 생활관으로, 내무반으로 들어왔을 때 저희 고참들한테 혼나는 것이었습니다. 고참들에게 혼이 날 것을 조마조마하면서 다시 내무반으로 들어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참 한 명이 들어오더니 그 소식을 듣고는 샤워를 하시고 오셨는데, 샤워를 하고 왔는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야, 너 앞으로 절대 교회 가지 마. 네가 이래놓고 교회 간다고 할 거냐? 교회 가지 마. 그랬습니다. 저는 믿음의 영사였습니다. 절대로 교회 안 간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눈이 번쩍했습니다. 그 샤워하고 나온 그 수건으로 저를 팍 때렸습니다. 제 얼굴이
얼굴 맞았어요. 사실 막 되게 아프진 않았어요.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가지 말라고 라고 크게 소리 지르는 그 저희 선임의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예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저리로 나왔습니다. 분명히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던 찬양은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라는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나는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수건 한 방에 저의 이 고백이 샥 날아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두려웠던 이유는 그 맞은 것보다도 사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제가 만약에 또 다시 한번 간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더 두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수건 한 방이지만 내가 또 간다고 했을 때 또 어떤 이 체벌 혹은 이 뭐 벌칙이 있을지 정말 모르니까 그게 너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의 걱정과 고민은 그리고 베드로의 걱정과 고민은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던 것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 안에 내가 경험하게 될 걱정과 두려움이 어떤 건지 실체를 전혀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웠고 걱정됐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이 너가 예수님의 제자냐? 너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 사람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분명히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난 저 사람 모릅니다. 난 진짜 저 사람 몰라요. 아니 모른다고요? 라고 세 번이나 그렇게 부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앞에 다가올 시간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것이 바로 제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사실이에요.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가올 것들의 막연한 두려움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들의 걱정은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걱정이지만 예수님이 고민하셨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걱정하고 고민하셨던 것은 내가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경험해야 되는 그것이 예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매일매일 함께 다녔지만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던 그 시간만큼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도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참 고뇌와 아픔입니다. 우리도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때로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이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왜냐하면 참 신이기도 하시지만 참 인간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육체 안에서 이 시간을 살아가고 계셨지만 그러면서도 그의 영혼은, 그의 정신은,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언제나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영혼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면서 교류하면서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몸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더라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끼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은 꼭 너희가 나와 함께 영원한 그 시간 가운데서,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서 함께 있지 않겠느냐? 시간적으로 볼 때는 1시간이지만 60분이지만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영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바라보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운데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셨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성경 구절은요, 제가 마음에 항상 새기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내 이웃을 볼 때,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볼 때, 저들을 섬기는 것이 마치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구나. 저들을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들 주변에도요, 분명히 여러분들 주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상처받은 자에게 위로가 되어야 할 그런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저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이웃들이 나와 함께 한 시간을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내가 이런 슬픔 가운데 있는데 저와 함께 이 순간, 이 시간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럴 때 그분들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연약한 자들 위해, 나보다 더 기도가 필요한 자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준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분에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나 사이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 우리는 크로노스의 이 타임라인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삶의 기쁨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요, 전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생각, 관념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자리에 사랑을 전하고 소망이 없는 자리에 희망의 소식을 전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요, 공동체적인 사명입니다. 즉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서는 우리가 종교적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음을 느끼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함께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찾으며 갈망하는 그 시간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부 목사로 부임하면서 가장 고민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청년들과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며 지내고 싶은데 나의 이 제한된 시간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시간들을 잘 쓸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 중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비록 제한된 시간이지만 그 한 시간 한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한 시간, 정말 너무 바쁘고 힘들고 지친 일상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한 시간 가운데에 제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 내가 나아가야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수 없겠느냐 라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그 순간에 함께 있어주는 제가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여기 계신 청년분들 그리고 성도분들 모두 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계시겠지만 손을 내밀어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